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스포츠 좋아하세요? 주원이 아니에요? 김미순 권사님 어떤 운동 좋아하시나요? 스포츠. 아마 얘기는 못 하시겠지만 야구 좋아하실 거예요. 저 야리야리한 몸으로 우리나라 야구 시즌의 경기를 다 그냥 간파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1위 할지 어디가 꼴찌 할지 다 알고 계세요. 평생을 야구 광인 남편의 아내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스포츠의 묘미가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의 묘미가 있다면 야구장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축구장 가서 마음껏 대한민국 소리 지르는 게 묘미입니까? 제가 보니까 스포츠의 묘미는요, 뭐니 해도요, 역전승입니다. 역전승. 아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저는 결혼해서 10년 동안 야구 광인 저희 장인어른한테 매일 들었던 말입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이 말은 얼마든지 9회 말에도 역전되어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 9월이었나요? 10월이었나요? 아마 9회 말에 진짜 이렇게 역전됐던 그 경기를 제가 장인어른 댁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야구는 9회 말부터. 야구뿐만이 아니죠. 축구 경기에는요, 인저리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심판이 경기 끝에 휘슬을 불기 전에 조금 연장의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 농구에서는 버저비터라는 것이 있죠. 경기를 마치면서 심판이 휘슬을 딱 부는 순간 공격하는 선수의 손에서 공이 딱 떠나고 철렁하며 그 휘슬과 함께 그물을 가르는 순간 어때요? 역전승이 일어납니다. 경기의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 경기의 묘미는요, 역전승에 있습니다. 역전승.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같아요. 이번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후패하고 있는 인생 같아요. 낡아지고 있는 삶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역전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1시간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 사랑하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성격을 한번 바꿔보겠다 결심했던 것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금년 안에 내가 성경 일독 한번 해보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금년 안에는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보겠다 결단했던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걸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깨닫는 것이 뭐가 있나요? 장례식 가서 어떤 것 깨달으세요? 생명은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죠.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포기할 권리라는 것이 없어요. 애초부터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라는 것은 정말 누구의 말대로 못 썰 때나 쓰는 말, 배추 썰 때나 쓰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 그리스도인에게는 포기란 단어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끝까지 정진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포기의 권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될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네. 두 사람씩 쳐다보시고요. 눈을 그윽하게 쳐다보시고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해야 되는데 이런 분 계시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렇게 생각나는 분 계시면 여러분의 아들, 자녀, 친척, 여러분의 동료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저도 있어요. 빨리 따라하세요. 나는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명도 마찬가지고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마침표 찍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침표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의 사명, 내가 이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충성되이 달려가야지 그 직분 사명 내가 스스로 마침표 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래요. 이번에 당회를 딱 하고 나니까 나는 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나 봐.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나? 마침표 찍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표 찍으세요, 안 찍으세요? 안 찍으세요. 절대로 마치는 건 없어요. 김경호 집사님 우리 교회 최고 어른 아닙니까? 아니십니까? 집사님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6세기의 수도사였던 클리마쿠스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클리마쿠스나.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포기한 후에 우리를 공격하는 귀신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 포기가 속한 것이 아니에요. 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는 누구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 그래서 이 수도사가 얘기한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공격하는 귀신 마귀가 있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공격에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공격. 프로사이클 선수로는 아주 치명적인 고아남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클 대회인 뚜르드 프랑스를 5연패했던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포기할 때 끝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이클 선수가 자전거 안장에 앉아야 되는데 고아남이에요, 여러분. 남성의 성기에 암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자전거를 타요? 그런데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그랬더니 실패가 아니라 전 세계 사이클 우승 5번의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 땅 산 거? 그때 그 사업 시작한 거? 그때 그 돈 날린 거? 그때 그 사람 만난 거? 손잡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은 그러므로 뭐한 것?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체가 실패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성도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딱 2절만 읽었어요. 20장 6절부터 7절.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본문이에요. 제가 올해 8월에도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이른 아침 6시입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은 주무시고 있을 시간이실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 6시에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6시에 딱 인력시장이 오픈하자마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후 이 포도원의 주인이 3시간 간격으로 인력시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인 12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불러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더니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요?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전 6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9시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있고 12시에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몇 시에? 오후 5시에 천국문을 턱걸이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비유죠.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세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품꾼들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입성하게 될 저와 여러분, 온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품꾼들이에요.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에는 포도원 주인의 사랑이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늦게 오든 나중에 오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과 인자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끊임없이 일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주인의 부지런함을 뜻하는 본문이 바로 이 비유예요. 아, 주인은 부지런하다. 끊임없이 천국에 들어갈, 끊임없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주인의 부지런함. 또한 포기를 모르는 주인의 열심이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사랑, 주인의 부지런함, 주인의 열심. 이처럼 주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시까지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모으고 계세요. 그러므로 일꾼 입장에서는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공평함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공평함. 저와 여러분들이 다 능률이 다르고요. 가진 기술도 달라요.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제가 아무리 학위가 있어도, 제가 아마 우리 안지민 집사님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 가서 애들을 교육한다고 하면 아마 저는 일당도 못 받아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안지민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무리 옷 입는 거를 좋아하고 예쁜 옷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아마 제가 양의동 성도님이나 우리 김미순 권사님이 일했던 그런 의상실 가서 옷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아마 저는 돈을 물어주고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옷감을 다 망치고 오냐고. 제가 아마 지금 돌아가서 우리 경찰행정학과 다니는 민지학교에 가서 야, 내가 오늘 경찰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하면 애들이 아마 뭐야, 목사님이 무슨 경찰에 대해서 뭘 알아요? 제가 비난받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능력도 다르고요, 기술도 달라요. 다 다른 것이죠. 사람이 기술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돈을 받는 거죠. 월급을 받는 겁니다. 일찍 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온 사람이 있어요. 많이 일한 사람이 있고 적게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게 일한 사람, 늦게 온 사람보다 일찍 온 사람, 많이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받는 것이 논리죠. 맞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비유는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어떻다? 똑같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공평하신 분이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일, 우리의 자격을 바라보면 그것은 한없이 작은 것이죠. 무한대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의 시간은 유한한 거예요. 무한대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노력한 사람, 많이 투자한 사람은 어때요? 적게 투자한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적게 가진 사람과 동급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큰 것도 너무 작은 거니까.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의 뭐밖에 안 보여? 머리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일과 시간과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 존재 자체로 판단하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요, 시간이 중요하지도 않고요, 크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그저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라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가치 안에 그저 연약한 우리가 들어오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의 비유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지민 집사야, 너 시간 중요하지. 안지민 집사야, 시간 중요하지. 양 중요하지. 김진 집사야, 네가 생각하는 실력도 중요하지. 크기도 중요하지. 그런데 그거 알아? 하나님은 그냥 네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6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뭔가 하자가 있었을까요? 5시에 막차 타고 들어온 사람에게 똑같이 뭘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오너예요, 오너. 회사에 일당을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와갖고 하루 종일 그냥 인형 눈 하나 겨우 꼬매요. 하나하나. 근데 어떤 사람은 손이 너무 빠르고 능률이 빨라서 인형 눈을 한 100개 꼬매는 거예요. 누구 돈 많이 줘야 돼요? 100개 낀 사람은 당연히 임금 줘야 되지만 하나밖에 못 낀 사람은 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공평함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영원한 시간, 나의 영원한 계획, 나의 영원한 축복 안에 그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비유가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 어느 시간, 어떤 자리든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여도 하나님 앞엔 똑같아요. 내가 집사여도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일선에 있던 물러나든 내가 속장이든 속돌이 되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힘써야 되는 것이죠. 18세기 신학의 대가로 불려진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매일이라는 시간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날이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매일이라고 하면 어때요? 반복되는 하루죠? 지루한 하루이잖아요, 때론. 뭔가 스펙타클하고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이벤트를 꿈꾸는 게 여러분의 매일 아닙니까? 하루 시작할 때 그런 것 좀 꿈꾸시잖아요. 근데 매튜 헨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의 매일은 남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날이 돼야 된대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작의 첫 시작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시계바늘처럼 시계추처럼 지나가고 상실돼 버리는 시간, 어제처럼 무묘한 시간, 어제처럼 재미없던 시간, 어제처럼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시간으로 방치하기에는 우리의 매일이 너무 소중한다는 거예요. 왜? 남은 시작의 첫날이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똑같아요. 늙어지는 것을 맞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2020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서 있는 것도 똑같아요. 매튜 헨리의 말을 빌려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지금 시간, 지금 여러분에게 여전히 맡겨진 직분이 있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2020년도 회기연도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시간, 생명,
이 매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의 첫날이에요. 우리가 이 매일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종말 의식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에 남겨진 시간의 첫 시간이다. 지금 이 자리가 내 인생에 남겨진 시간 가운데 첫 자리다라는 그런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뭐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교회 오기 전에 내가 낙심하고 힘들었어도 교회 딱 앉는 순간 내 시간이 만약 24시간이 남았다면, 나의 삶이 만약에 3년이 남았다면 그 3년 중에 1번 날이 지금 시간인 거예요. 단추 잘 껴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수고해야 돼요. 끝까지 열심을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요, 2020년 마지막 1시간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좀 보세요.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서 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여기 나오는 제 11시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시간 달력이죠.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예요, 여러분. 포도원은 매일 아침 6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12시간 동안 운영돼서 오후 6시면 포도원이 닫혀져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포도원의 문이 닫히는 오후 6시를 1시간 앞두고 주인에게 선택이 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영광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떻게 마감 1시간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포도원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무조건적인 주인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주인이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주인이 인력시장에 와서 남겨진 사람들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주인이 믿을 만한지 믿지 못할 만한지 판단하지 않고 맡겨주신 거예요. 주인이 불러주셨기에 1시간 남은 자격밖에 안 되지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은혜를 가지고 주인은 공평하다라는 말씀을 8월 달에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인 입장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들어왔던 이 5시에 입도한 사람들의 편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돌아가지 않고 인력시장에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들이 인력시장에 머문 것은 아침 6시부터라고 계산하면 11시간 동안 인력시장에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혹시 모르죠? 6시가 땡 시작하기도 수십 시간 전에 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수시간 전에 먼저 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감 좋은 거 찾으려고 6시에 시작이면 4시부터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11시간을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 11시간을 버텼을까? 먼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일할 곳이 있을까라는 한 가닥의 기대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배를 꼴꼴 굶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아내, 자식이 생각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주인이 다시 마지막 시간인 5시까지 나올 때까지 이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뭐 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11시간을. 미니멈이에요. 가장 적게 생각해서. 결국 이 기다림, 그리고 이 인내, 포기를 모르는 이 자세로 이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포도원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기다림.
인내, 포기를 모르는 삶의 자세. 그리고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인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얻는 영광을 얻었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어요? 기다림과 영광, 인내와 영광. 기다리는 것이 뭘 얻게 만든 거예요? 영광 얻게 만든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것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저 같았으면 그냥 갔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점심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직장 가서 밥 안 주면 예민해지는 분들 계시죠? 우리 재한 형제 회사에서 밥 안 주고 그러면 예민해지잖아요. 오늘 내가 막 고기 같은 거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오늘 저기 뭐 야채 먹자 그러면 뭐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밥 안 먹고 일하면 예민해지는 분들. 12시 정오 딱 되니까 어떤 사람은 불려가는데 배를 쫄쫄 굶고 있으니까 배고파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그것도 끈기 있게.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10시 30분 이 자리에 앉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다림 없으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죠. 준비한 사람에게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죠.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가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명령 받고서요. 맥시멈으로 120년이에요, 여러분. 120년을 기다렸어요. 방주 만들어. 세상 심판할 거야. 근데 그 방주 만들고 너 들어가면 너 구원 받을 거야. 열심히 해. 포기하지 마. 내가 너에게 얘기한 거잖아. 절대로 포기하지 마. 인생의 끝까지 살아남아. 아무리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기다려. 노아는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그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노아는 구원 얻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약속의 후사인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기다리지 못했더니요, 그 가정 가운데 어때요? 검정 그림자가, 싸움의 그림자가, 분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에나 생겼어요, 여러분. 기다렸으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얻을 수 있는데 25년이나 하나님의 뜻이 지연됐어요.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었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살 먹은 노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기다리지 못했더니 25년, 기다리지 못했더니 자기의 사명이 100년 뒤에나 이루어지는 역사.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평생을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예요. 평생을 성전에서 너희가 죽기 전에는 예수를 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는 날이 너희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는 그 뜻을 메시지를 받고 시므온과 안나가 평생을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평생을 기다렸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서 몸을 정화하기 위해 나온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축복과 영혼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였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준비했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5 처녀에 대한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미련한 처녀들. 왜? 기다리지 못했으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남은 이 마지막 1시간, 이제 40분 남았는데요. 이 40분 모든 남은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거든. 내가 너희를 고칠 거거든. 내가 너희에게 부흥을 줄 거거든. 너희의 심령을 내가 일으켜 세울 거거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일 행할 거야. 2020년에 행하고자 한 새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것을 기다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서 사랑도 믿음도 신앙도 자라납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하늘의 풍요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풍요를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번째, 우리는 마지막 1시간까지라도 기다려야 되고, 2번째로 마지막 1시간까지라도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끝까지 일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6절 하반전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있느냐라고 주인이 얘기해요. 오후 5시에 가서 보니까 인력시장에 아직도 일감을 찾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 놀고 있는 종들이 있어요. 왜 너희 지금까지 있니? 그때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때 인자한 공평한 주인이 뭐라고 해요? 이르되 너희도 어디에?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주인이 어디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포도원. 이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이것은요, 일하라라는 의미예요. 포도원 들어가서 1시간 남았으니까 그냥 놀아. 나이 많으니까 쉬어. 1년 동안 열심히 최선 다해서 탈진했지? 이제 그냥 네 시간 보내. 그거 아니에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1시간 남은 사람에게 그래? 불쌍하네. 내가 반데리온 줄게 하고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이라는 곳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것은 끝까지 일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입성시키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끝까지 일하는 것. 9절에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5시에 왔던 사람들이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 그리고 그 이후로도 12시, 9시, 새벽 6시 아침에 나갔던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1시간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하루라 할지라도, 마지막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일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일하던 거 포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된다. 마지막 남은 35분 일 멈추어야 된다, 안 멈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자고 있잖아요. 놀고 있잖아요. 예배도 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한 교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모릅니다. 9에서 10을 만드는 게 아니야. 90에서 100%를 만드는 게 아니라 0에서 10% 가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산을 올라가기 위해 이부자리를 털고 나오는 게 제일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힘든 거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헬스장 가려고 집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처럼 일을 아예 안 한 것, 일을 멈춘 것과 그리고 일을 조금 한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아예 안 해서 0, 조금이라도 10, 그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1시간 일한 것과 12시간 일한 것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시간 남았습니까? 일하셔야 돼요. 30분 남았습니까? 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요청은 일의 양이 아니라 일꾼된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된 자체, 부르심받은 자체,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동한 일당과 시간을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이 일하러 가. 왜 여기 놀고 있어?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 놀아. 내가 너에게 적선할게. 불쌍한 놈 반 데나리온이라도 줄까가 아니에요. 일하러 포도원 들어가.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금 일꾼으로서 나타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자신도 일하는 일꾼이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요한복음 15장의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농부처럼 일하는 분으로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무리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농부가 돼서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2020년 30분 남았다고 일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 사명, 직분 절대로 멈춰서 안 돼요. 예배, 기도, 찬양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니까. 카를로 카레토라는 사막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막 수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와 노를 주신다. 하지만 노는 너희가 져라 라고 말씀하신다. 노는 우리가 져야 돼요. 능력과 시간과 생명은 주시죠. 하지만 일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처럼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받았던 일꾼들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요령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그 1시간을 자신의 인생의 평생처럼 확대시켜서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그 일에 목숨 걸고 최선 다했습니다. 그때 영광된 한 데나리온의 보상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2020년 마지막 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끝까지 남은 시간 1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선교회 회장으로, 각부 부장으로, 부모로,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학생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신 것을 내가 감히 마침표 찢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예화를 끝으로 2020년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접으려고 합니다. 스위스에 살던 한 80세 노인이 8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을 시간의 양으로 통계를 내서 이것을 어떤 인터넷에 공유를 했습니다. 내가 밥 먹는 시간이 얼마였는지, 내가 책을 보는 시간이 얼마였는지 시간 따져서 통계를 내본 거예요. 80년의 인생을. 그의 80년은 이렇게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80년 중에 25년은 잠을 자는 데 사용했습니다. 80년 중에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도 않는 시간을 어떤 시간보다 더 많이 사용했었어요. 자는 시간으로. 그리고 80년 중에 21년 동안을 노동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을 식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남이 약속을 늦거나 누군가를 기다렸던 시간으로 소비한 시간은 5년이었고, 또 다른 5년은 어떠한 계획도 없이 불안함과 염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소모하는 시간으로 허비했던 시간이 5년. 수염을 깎고 세면하는 데 사용한 시간이 228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는 고작 80년 중에 26일만 사용했어요. 넥타이를 매는 데는 18일이라는 시간을 썼고, 담뱃불을 붙이는 데는 12일이라는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이 노인이 마음속에 행복을 누렸던 가장 기쁜 시간들, 나의 인생의 가장 뜻깊은 시간들을 찾아보았을 때 그것은 80년이라는 시간의 여정 가운데 불과 46시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미 있는 시간, 값진 시간,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80년 중에 불과 46시간.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고 기뻤던 시간이 46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제 잠시 후면, 정확하게 29분 뒤면 2020년이라는 시간은 과거의 역사 속으로 영원히 여러분 사라져 버립니다. 지난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이라는 시간 동안 혹시 우리가 너무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열심히 사는 것과 분주하게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똑같지만, 땀을 흘리는 것은 똑같지만 분명히 다른 것. 분주함은 시간은 정신없이 가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그 무언가가 가슴속에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밤을 보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것보다 신앙인으로서는 어떤지. 한 해의 마지막에 분기점에 서 있는 이 밤, 내가 주님 앞에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올 한 해 참 가치 있게 살아오신 것이죠.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무언가 고백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 내 손 안에, 내 입 안에,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담아드릴 아무런 고백이 없다면 그저 우리는 분주하게 365일 8760시간 52만 5600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한편 열심히 일한다고 살아왔습니다. 땀을 무더니도 흘렸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과로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도 얻었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못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생각나는 장면이 없다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기억도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목적 없이 살았던 것도 분명히 회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부인과가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듯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이 한 시간은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엄청난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죠. 왜 아껴야 되나? 오늘 이 시간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시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에 새 길과 강을 내실 것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고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시간 열심을 다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든,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든 내가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아멘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은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일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